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깊고 아늑한 숲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길은 흐릿하고 안개는 무겁고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은 서글픈 소리로 서성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이토록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가? 나그네는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적막한 메아리뿐입니다. 이 넓은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위로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뭔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부서진 버린 모래알과 차가운 먼지뿐입니다. 자, 어느 날 그 숲속을 걷던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멍난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아도 낡은 먼지와 작은 조약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춥고 배가 고팠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등불이 켜진 집이 그리웠고 누군가의 포근한 품이 간절했습니다. 눈앞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벽은 순수한 진주처럼 빛났고 성문 틈새로는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노랫소리가 들렸고 생명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아이는 직감했어요. 저곳이 내가 가야 할 진짜 집이구나.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문이 빼꼼히 열리고 깊은 장엄한 눈빛을 갖춘 성문지기가 빼꼼 내다보았어요. 아이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멋진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져서 자신이 가진 전부, 가장 예쁜 조약돌 3개를 꺼냈습니다. 길가에서 줍고 또 주워서 옷 소매로 쓱쓱 닦아두었던 나름대로 소중한 돌이었습니다. 이걸 드리면 저를 저 성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나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성문지기는 아이의 손에 든 조약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슬프고도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참 예쁜 돌이구나. 하지만 이 성의 입장료는 네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단다. 이 성은 세상의 보화로도 네가 가진 전 재산으로도 살 수가 없는 아주 값비싼 곳이다. 이 성문지기 말에 아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먼지 묻은 발등을 적셨습니다.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우리의 모습도 이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약돌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이라는 조약돌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조약돌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명예와 선행이라는 조약돌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내밀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저 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그저 더러운 옷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조약들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의 숲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성문의 문을 열 수도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은 점점 깊어갔고 아이는 몸이 추워서 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때 모든 소망의 등불이 꺼져갈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하고 묵직한 성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만 빼꼼 열렸는데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눈부신 빛이 확 쏟아져 나와서 아이의 어두운 이마를 비추었습니다. 성 안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성주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셨고 동시에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왕은 먼지투성이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손을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왕의 손에는 채찍도 없었고 계산기도 없었어요. 오직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이로운 순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물이란다. 나의 아이야, 선물이란다. 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조약돌 가치 때문이 아니야. 네가 오늘 몇 걸음을 걸어왔는지 계산해서 주는 보상도 아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문이 열린 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나온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내 전부를 주어서 너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란다.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손이 텅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짜라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공짜가 있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전단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오면 공짜로 이걸 줍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싸구려예요.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보화를 합쳐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무료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의 이면에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대가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값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차가운 나무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온몸이 찢기며 그 대가를 완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부였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께는 목숨이고 생명이었어요. 그걸 지불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피로 산 가장 고귀하고 장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우리 영혼의 모든 묵은 때와 사슬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온 아이의 손을 잡고 왕은 성 중앙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에 걸어가서 섰습니다. 아이는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숲속에서 헤매다가 온 더럽고 초라한 고아의 모습이 비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본 순간 아이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지가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입혀준 순백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빛나는 왕관을 쓴 왕자였습니다. 거울은 외모뿐 아니라 영혼의 모습까지도 비춰주는 신비한 거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순결한 존재. 왕이 아이의 어깨를 지시하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제 이 거지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지음 받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예술가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예술가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처럼 등급이 매겨질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생명을 쏟아 부어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을 영어로 마스터피스다 그렇게 말하는. 마스터는 뭐예요? 주인. 피스는 뭐예요? 그분이 이 조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 말이죠. 아무런 쓸모없는 조각품을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이게 바로 마스터피스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마음의 잉크를 쿡쿡 눌러서 써내려간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이름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걸작품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선 하나, 색감 하나에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모양, 목소리의 톤, 성품의 문의, 심지어는 삶의 굴곡진 아픔까지도 모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내 목소리가 안 좋은가?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목소리 똑같은 건 인류에 저밖에 없으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인구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를 사랑하자 하고 이제 사랑하고 있는데 처음 들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얼마나 내게 맞게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예술가가 너는 내 걸작품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전시회를 가면 그 작품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그렇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그 사람의 작품이 전시된다 하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귀해요. 똑같은 목소리가 없다는 게 너무 귀해요. 똑같은 우리 지문이 없고 여러분 염색체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모든 예술품에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화가가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세상에 아름다운 색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이 밤을 새워서 시를 쓰는 이유는 메마른 누군가의 마음에 눈물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즉 포이에마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하고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중생하고 거듭나게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속에 정말 착함이 있는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내 속에 이렇게 악함이 있지, 말도 악하게 하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시켰잖아요. 어떻게 구원시켰나?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다 선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음받은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어야 하겠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입니다. 절망으로 무너진 이웃에 다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착한 일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따야 하나님의 자녀 자격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걸작품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너무 그 사랑이 과분하고 감사해서 내 안에 은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을 향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들보다 앞서야 했고 많은 그 조약들을 주어야 했던 예전 생활을 우리는 청산합시다. 그때는 늘 불안했어요. 늘 쫓겼고 늘 이웃을 경쟁자로 여겼어요. 나보다 더 빛나는 조약돌을 가진 이를 보면 시기했어요. 나보다 초라한 돌을 가진 이를 보면 무시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조약돌을 모으느라고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은 이제 조약돌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조약돌을 찾으러 헤매는 손이 아니라 받은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활짝 펴는 손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 대지가 촉촉히 젖어들고 그 안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우리 삶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친절이 아니라 저절로 친절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샘물이 뭐예요? 산속의 샘물이 그냥 억지로 누가 품어야 샘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 성스럽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마다 그것이 걸작품이 되는 삶, 이것이 선한 길입니다. 이제 왕의 품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아이는 다시 성문을 나섭니다. 나섰을 때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며 조약돌을 찾던 거지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와 사랑을 마음에 품은 존귀한 아들과 딸로 왕자와 공주로 나섭니다. 아이가 걸어가는 그 어두웠던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직 왕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하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더 쥐어지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손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걸작품이 바로 나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도 감사하자.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했었는데 감사하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 노래합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거를 우리 이제 흰 백지를 받았어요. 도화지 위에 예쁘고 눈부시게 그려나가는 가장 존귀하고 향기로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바로 섬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인류상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합쳐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유일한 정성이 담긴 걸작품입니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능력, 역사를 드러내는 선교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